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을 통독할 차례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중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그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럽게 됐느냐? 사람들이 분파로 나뉘어져서 상대방을 정죄해서 그래요. 심판권과 정죄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를 향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바울 사도의 말도 안 들어. 네가 언제 우리 사도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냐?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이제
밝히죠. 특히 고린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자기들을 자천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추천한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그 자천했다고 자천. 근데 그 도대체 너희가 왜 이렇게 사납게 되고 너희가 이렇게 인격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이 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향기.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2장에서는 2장은 향기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3장으로 오면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를 읽고 있대요. 근데 그 편지는요 특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조문과 같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딱 구분하죠.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우리 율법 시대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러니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됐나요? 그게 실패를 하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과 맺었던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너희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처벌권을 하나님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오동철 장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선자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인정 피태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인영 피태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경아 피태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시 여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들어온 성도들 왜 내 이름 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 지금 줌으로 얼굴 보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줌으로 얼굴 보인 사람들만. 그러니까 아쉬우면 줌으로 들어오시라. 아무튼 간에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눠요. 자 봐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율법은 뭐예요? 먹으로 썼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 자꾸 방송을 타는 그 방송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가 그 이 종합 그 이 이론을 해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주 정제해 갖고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면 뭐 한 명이 왔든 10명이 왔든 조회수는 신경 안 쓰고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잘못 그 신학자가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아주 옳게 잘 가르친다. 요 정도는 돼야 되겠게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약간 길어지는 감이 있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사람들만 오는 거니까. 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은 그냥 먹으로 쓰는 어떤 법조문이야. 냉랭해진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없애주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선물 율법을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데 쓴 거예요. 응? 나는 대한민국 법을 다 지킨, 나는 자랑스러운, 나는 시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꼬잖아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돌만 죽거든.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 문화가 아직은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돌만 죽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땅바닥에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거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니들 겉으로는 돌 쳐 죽이지만 니들도 똑같은 놈이야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았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응?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계속 이어갑니다. 또 돌판을 쓴 것이 아니요. 이때는 돌판을 썼죠. 돌판을 쓴 것이 아니요. 또 뭐예요? 오직 육의 마음판을 쓴 것이야. 육의 마음판. 이 마음이란 것을요, 마음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응? 그 이원론적이면 헬라 철학 같은 데서는 이데하게.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를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 만져요? 가슴. 자, 우리는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예문화예요. 우리나라 정예문화. 왜냐면 하도 외침을 당하니까요. 약자편이에요. 약자편. 여러분 잘 투표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래로 보이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친일파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따져. 약해 보이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영업 방법은요. 나 잘 나가가 아니라 나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 정의문. 여러분 저쪽 그 서초 강남구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까요? 아니면 이 뭐야 이 빈민촌 같은 데서 돈 꺼주고 못 받고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이 정의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우리 그 마음이 있다고 마음. 근데 파푸아 뉴기니는 마음을 목에 있다 생각해요. 목에. 여기 선말이라 이 사람들 이 뭐야 예침 있거나 아니면 부족끼리 그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 목을 자르고 막 이런 문화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니까 죽더라. 사실 뇌가 죽어서 죽는 건데 이 사람도 여기. 그래서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합리주의 이후에는 임마누엘 칸트의 어떤 관련론 이런 게 섞이면서 그 사람들은 이 뇌. 근데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한테 선교사가 갔는데 당신 내 목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랐고 야 오늘 밤에 식인종을 잡아 먹히는구나 하고도 달달달 떨었대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래 그게. 당신 내 목에 있습니다. 최영신은 내 목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도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니 그 다음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6절이에요.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율법 조문. 율법 조문.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이 3장을 어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을 딱 이렇게 도표를 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하니 오직 영으로하니 오직 조문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것. 여러분 그 법조항이 많아질수록 범죄가 많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율법 뭐냐?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 율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레기 20장 봐봐요.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처벌이. 어? 우리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알아서 기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기어코 매 맞고 온 사람도 있거든. 근데 구약시대 같으면 매 맞고 올 기회도 없어. 그냥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자, 아무튼 근데 보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살리는 것. 살리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 조문에 의해서 그 생긴 직분도 있고 구약에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구절이 뭐라 하면 정죄 직분이라 정죄 직분. 정죄 직분. 이거를 쓸 데가 없네. 이렇게 해갖고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 근데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영의 직분이요. 직분이 또 달라. 영의 직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생긴 직분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영의 직분이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영의 직분. 응?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영의 직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정죄 직분 있고 의의 직분이라고. 영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11절에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 없어질 것. 없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 이렇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계시는 발전합니다. 계시는 발전하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위치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헤라클리투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세상 사람 이해가 안 가. 이걸 뭐라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은 이렇게 다 그 원거리에서도 교회에서 오니까 마음은 떨어지지만 뭐예요?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은 우리가 영으로 함께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이 같아요.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보니까 50명 이하는 너무 적고 좀 물질 어렵고 한 100에서 한 300여 명 요 정도 되는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다 신경 써줄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행복도는 가장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이 중소형 교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풀풀이에요. 지방 다 죽이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망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공약이 지방 분권한데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안 해놨대. 지방 분권. 이게 그래서 내 친구들 보니까 다 80년 민주화운동 했던 애들이 투표를 안 했어 아예. 40, 50대가 거의 투표를 안 했다고. 내 주변에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뭐냐면 보수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진보의 이탈이더만. 이제 아무튼 여기까지. 거기 이 정치회화는 30초 이상 넘어가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해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세원의 곳에 세우셨느냐? 이건 뭐예요?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자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거 뭐냐면 자유의 영, 자유.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간을 벗은 얼굴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 깊습니다.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그걸 수건으로 감쌌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은 못 보게. 일반 백성 못 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휘장으로 가렸잖아요. 성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의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는 대제사장이란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백성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다 모두가 휘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이런 것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목사 가운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막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 꾸미는 성직자랍시고 그런 걸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세대주의일 경우는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어디 뭐 해외나 선교도 합니까? 그 사람들도요. 밥 먹고 소화하고 똥 싸고 일 나가고 자고 똑같아요. 사는 거. 그럼 거기 가서 뭐 특별한 일 합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꾼 세우고. 우리가 선교사예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미전도 종족
미래 세대 그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청년대 학생이 지금 미 전도 종족이에요. 복음화율이 3% 4%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아, 듣기 싫지. 아,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유의를 좀 받고 싶은데, 아이고 그거는 새신자 때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에베소서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그냥 나 대충 살다가 이러다가 그냥 나 상급도 필요 없고, 상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두드려봐요. 주여 주 내가 있나이다. 기름 준비하지 않냐면 5 처녀가 언제 천국 같다고 나와요. 기름 준비한 사람.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 왜 나왔어요? 성령 받을 성령.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에 의해서 스테반 집사 봐봐요. 안수 집사인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들의 본 직업은 뭐냐면 복음 증거자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본 직업이야. 그럼 왜 일 나가느냐? 전쟁 물자 공부 배우려고. 전쟁 물자 공부 배우려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요, 나는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자기는 뭐다, 자기는 막 직분이고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보일까봐, 천국 갔을 때 안 보일까봐 내가 그게 가장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간 거야? 성경에서 차라리 중간 지점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 그 중세 때 하도 딴짓하니까 뭐 교회법 갖고 코페르니쿠스도 막 지동설 외치니까 막 화양시켜 죽이고 별짓들 다 하다가 자기들 찔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어갖고 네 엄마가 네가 건축원금을 딱 넣을 때 짤랑 소리가 나면 네 엄마가 지옥과 천국 사이에 그 연옥에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 야, 건축원금 걷는 방법도 별 희한한 방법 다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여러분 이거는 스펙이나 가방가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약간 모자란 사람들은요, 누가 강력한 존재를 만나면 거기 꼼짝을 못해요. 응?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가정 목회자고, 여러분이 직장 목회자고,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이 정체성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여기 말씀 전문가가 가르쳐주면 그 말씀 전문가가 가르쳐준 그거에 따라서 같이 교회가 뭉치고, 우리는 그 주일날 배웠잖아요. 교회랑 매우 중요한 거 배웠어요, 여러분. 가톨릭은 사도의 직분이 이어진다고 했죠. 그 베드로가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권이 이어지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바라볼 관점이. 자,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봐요. 그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영광의 순간, 우리가 그 고연서좀 배웠죠? 소명중생 회심 신앙 징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영화의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조건사님, 오늘 좋은 일 있습니까? 자, 오늘 다 좋은 날 되세요. 할렐루야.